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리고 은혜, 능력을 통칭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 만세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른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시대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특정한 시기나 시대에 머무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시대에 머무는 지혜가 있죠. 전 세계 컴퓨터가 처음 도입했을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MS 도스라고 해가지고 인풋, 리드 데이터 이러면서 도스 부호를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컴퓨터가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외의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 삐삐가 나왔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삐삐 하나 들고 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삐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흐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특정한 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 역시도 항상 제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은밀하다 이것은 비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신비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신비로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왜 신비롭겠습니까? 이것을 쉽게 비교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개와 인간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애완용 개를 키우잖아요. 그럼 개가 항상 이게 소파에 앉아서 사람이 하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냉장고에서 차디탄 음식을 딱 꺼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어느 기계에 딱 넣어서 버튼 하나 눌렀더니 음식이 따뜻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당연하지만 개가 볼 땐 뭐예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리고 개가 자기가 하루 종일 달려도 못 갈 거리를 사람이 어떤 거에 딱 타고 가면은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사람이 볼 땐 당연한 건데, 자동차 당연한 건데 개가 볼 때는 미스테리한 거예요. 도대체 저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개와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개와 인간의 사이보다 더 벌어진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는 사람에게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스테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소유하고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가 있음에도 감추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개체를 보내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즉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만이 하나님의 이 귀한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수 있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냐?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유일하게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이랑 같은 부부로 있지만 집사람이 하루는 밤에 자는데 막 앓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입속이 다 헐었대요. 힘들어서. 근데 제가 그것을 얘기할 때까지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니까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니까 아, 많이 아프구나.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기가 엄청난 시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기. 엄청난 시기.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박혁거세가 아래서 깨어났을 때가 2000년 전이랍니다. 박혁거세가 아래서 깨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그런데 그 엄청난 시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 소설 같은 이야기,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왜 믿고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박혁거에서 아래에서 나온 거 믿으세요? 예? 안 믿잖아요. 그러면 동정녀의 몸에서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태어난 청년을 감사하며 존경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준비해 놓으신 신비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루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비해 놓으신 구원, 매일매일 허락하실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준비되신 은혜는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서서 내 생각이 전부라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궁금해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궁금해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느냐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한 줄로 소개하자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넌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야. 넌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청정을 받은 인간이지만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모든 정권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를 히브리어로 쓸 때 이 관용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판단력.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한다는 이 판단력이거든요. 즉 판단력을 사이에 두고 판단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판단력 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판단력을 딱 두시고 너는 이 나무를 보면서 너의 판단을 오직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판단력만큼은 나한테 다 맡기고 너는 판단을 하지 마라. 네가 그분의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이 계시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네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통치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으나 평생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 앞에 선악과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라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혜, 하나님께 준비하신 구원,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마디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넌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야. 넌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선악과를 인생의 나무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 넘지 않음으로 정말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